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정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종교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이득에 위해서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맡은 모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 그렇게 해왔던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남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바로 서는 나라, 그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열방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다부져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붙여진 청년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직장도 선한 직장으로 예비하여 주이사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목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홍 성립교회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 어려움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리가 되어 정말로 새롭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와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맡고 있는 모든 담들은 헐어버려 주옵시고, 맡고 있는 모든 세력들도 무너뜨려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결과, 그리고 나도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이들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어떤 경험은 변화라는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경험을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이 되겠죠. 근데 변화받은 사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변화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 세대의 본을 받지 않는 것이 전제죠. 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또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거겠죠.
변화받았다는 말의 기준은 이 세대에서 말하는 옳은 진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옳은 진리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게 되는 것, 그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제 성민교회 교우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얘기했는데요. 내가 기뻐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게 되는 것. 내가 선하다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는 것을 선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변화받은 겁니다. 과거에는 이 물잔이 예뻤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이 물잔이 비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병이 들면 아프고 힘들고 짜증이 났는데 어느 날부터 병이 들어도 아프고 짜증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어떤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받았을 때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한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시작이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하는 것들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이 돈을 버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예.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똑같이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막 부자가 되면 동생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 거죠? 저거 내 건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예. 내 생각 이상의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그게 변화받은 삶입니다. 내 규모를 아는 거죠. 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상황을 아는 것, 그것이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예,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의 분량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것만 누리고 사는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난 요거밖에 안 돼요. 내 소갈딱지가 요거밖에 안 돼요. 정말로 너무너무 좁아서 조금만이라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가진 것 요거 갖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5절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요만한 소갈딱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서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은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 99마리하고 한 마리 얘기 제가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양 99마리를 놔두고 왜 한 마리를 쫓아다니셨을까요? 그 한 마리가 더 귀해서? 아니요. 그 한 마리가 와야 완전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해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러면 얼마큼 하면 돼요? 그 99에 하나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1등이란 나를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해서 나 때문에 99마리를 버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99은 믿을 수 있지만 나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 하나를 채우러 다니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만 감당하고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교회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내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내가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낼 줄 모르기 때문에 일도 마찬가지, 욕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5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도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걸 나눠줌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분량을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대상과 나에게 공급해야 될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변화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적어 있는 것들 같이 좀 나눌 건데요. 보겠습니다. 마음의 열쇠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앞에다 써놨어요. 한번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세대에 나는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별해내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가치가 있습니다. 99이 아니라 하나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것이. 근데 나 하나의 조각이 빠지면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밝히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뭐 한다고요?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실현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 그 뭐죠? 이 세대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만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우리는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세요? 네, 진짜 혼자 아니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네, 진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팁으로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정 어려우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붙여서도 나를 돕시더라고요. 네. 믿는 사람들만 내게 도우미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믿는 사람 도와서 그 사람 끌어다가 나를 돕게 만드세요. 그게 뭐죠? 고레스 원년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영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포로를 해방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에는 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뭐죠? 변화받은 나.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 휩쓸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난 변화받은 존재가 아닌 거죠. 네. 저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여기 솔깃, 저 사람 뭐라고 해서 저기서 솔깃,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김동호 목사님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병이 있으신데 장로님이 몸에 좋다는 약재는 다 갖다 주신대요. 지리산에서 캐오고 어디서 캐오고 다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드시면 난대요, 저거 드시면 난대요, 이거 바르면 난대요. 막 해서 감사합니다 다 받았대. 근데 어느 날은 얘기했다는 거죠. 장로님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당뇨 관리 잘하세요? 그때 저는 의사 말만 믿어요. 그랬대요. 그게 맞는 거죠. 네. 물론 그 정성 고맙죠. 갖다 주시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라 방법이 하나면 그 방법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솔깃 저기에 솔깃해서 몸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인도하시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로 결정한 그 방법이 아멘하고 쫓아갈 때 그 방법이 순리대로 쫓아갈 겁니다. 거기서 솔깃솔깃하다가 넘어간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한 것을 못 믿고 뱀이 말한 걸 믿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아무리 뱅갈 써 있어도 그 말은 못 믿고 딴 얘기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 판단력을 제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아멘하고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의 혹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 누군가에게 혹은 그 사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그 사람과 사건에 빼앗긴 마음의 열쇠가 그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가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끔 놔뒀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가요? 그거 꼭 잠가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고 싶을 땐 내가 여는 거고 닫고 싶을 땐 내가 닫는 거지. 감히 내 마음을 누가 닫어 누가 열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네.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늘은 그 마음의 열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건데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이 마음을 다부지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째는요. 내 마음의 열쇠를 지키게 하옵소서. 뭐니 해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마음이 한번 흔들려 버리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만난 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통이 오는데 두통이 그분 표현은 번개가 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개가 두통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편두통인데 여기서 번개가 팡팡팡팡 때리는 것 같아. 하도 아파서 뒤통수를 막 등에 벽에다 들이받아도 이게 안 없어진대. 계속 치는데 어느 정도 하면 평균 한 번 오면 45시간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을 계속 친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여기에 충격 때문에 한쪽 눈에서 눈이 뻘개져 눈물이 계속 나는데요. 근데 원인을 모른대. 그래서 의사가 그 의사도 재밌어. 숙제를 해줬대. 숙제를. 언제 편두통이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당신의 하루 일과를 좀 적어보라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언제 아픔이 시작되고 언제 멈추는지.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원인은 월세 내야 돼. 돈 얘기만 생각만 나면 편두통이 시작이 된대요. 팍팍팍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먼저 좀 제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거되지 않으면 편두통 안 사라집니다. 사람마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거죠. 내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건데 그럼 그 외부에서 오는 원인들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어느 목사님은 그런데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대요. 어떻게 원인을 제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야 되나? 네. 현재 자신이 원하는 삶이 원망스럽고 아쉬운 이유는 마음속의 생각과 나타난 오늘의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실상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몰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세워진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이 너무 달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것은 근데 현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자꾸 현상에 끌려가는 이유는 현상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결국에 내게 오는 그 모든 현상은 내가 심은 결과라는 거죠. 내가 심지 않았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난 거였거든요. 내 마음에 불안을 심었기 때문에 불안이 나타나는 거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건데, 그 씨를 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 쉬운 걸 왜 못하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받는다는 말이 필요한 거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현재 자신이 원하는 삶이 원망스럽고 아쉬운 이유는 마음의 생각과 오늘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쉬움은 마음의 생각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오늘의 현실은 어떻기 때문일까요? 마음의 생각은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안 됐으니까죠. 그러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현실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건가요?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건가요? 현실의 지배를 받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현실이 달라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아프고 원망이 안 돼요. 그럼 뭐에 지배받는 거죠?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현상적인 것이고 실상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다시금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극복해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구원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죽음? 죽음 넘어 부활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죠.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그 불안 가운데 구원하실 겁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면 예수 믿는 순간 다 죽여야죠. 왜요? 그게 마땅한 결과니까. 궁극적인 결과는 나 천국 보내는 거면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럼 그날 팍팍팍팍 죽어가야 되는 거죠. 쫙 죽어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땅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근데 이 말이 더 멋진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은 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지난번 말씀드린 건 죽을 뻔한 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은 걸 되게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부릉부릉 하다가 시동이 탁 꺼졌어요. 그게 딱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배터리 갈아달라고? 물론 그래서 배터리가 움직이면 감사하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불이 났는데 한 장로님 그랬다잖아요. 불이 나갖고 급해갖고 막 찾는데 소화기 하나가 딱 보이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소화기 들고 막 뿌려갖고 불을 껐대요. 아 그러고서 다행이다 그러고서 소방관이 와갖고 어떻게 불 껐냐고 소화기로 막 껐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전핀을 안 뺐더라 이거죠. 그런데도 나가는 경우가 있죠. 종종 왕왕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멘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배터리가 나가면 배터리 갈면 돼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구원은. 근데 그거 말고 안 되는 구원. 죽을 것 같았는데가 아니라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도저히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죠. 우울증 약을 계속 먹었던 사람이 약을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걸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안 되는데 저기서만 될 거라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난 이 상황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음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이 말에 전제가 있어요. 뭐죠?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그려진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로봇을 갖고 싶어, 로봇 갖고 싶어 계속 생각해서 로봇가 꿈에 나타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생각해서 나타나는 거고, 엉뚱하게 갑자기 내 꿈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마음속 생각이 될 것 같은 거, 왠지 될 것 같은 거, 그 힌트를 잘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계속 집요하게 요청해서 내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꿈이 되는 거. 요셉이 그 꿈을 꿀 자격이 있었나요? 요셉은 그 꿈 꿀 자격도 없는 사람. 근데 그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나의 마음속에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꿈을 그려주실 겁니다. 내가 그린 꿈인지 하나님이 그려주신 꿈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헛된 것을 품으면 헛된 것을 거두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해보자고. 되는 것부터 해보죠. 믿어지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부터. 그것은 곧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세상이 내 마음속에 그려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꿈을 그려주실까요? 그 꿈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완벽한 그림을 그려주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람이랑 하원이랑 예전에 했던 놀이가 있어요. 도화지 하나를 놓고요. 도화지에 줄 하나를 거나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아이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신기한 걸 많이 그려요. 줄 하나 거놨는데 눈동자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줄 하나 그렸는데 사람 사는 집을 그리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힌트를 하나를 주세요.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각 사람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줄 하나를 걷는데 거기에 눈동자를 그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10만 원을 줬는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10만 원을 땅에 묻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움직이게끔 힌트만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래서 원방들도 하죠. 완벽하게 그려주시면 그대로 따라갈 텐데 왜 그렇게 만들려면 인간을 왜 만들고 생각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2020년 여러분의 한 획이 어디에 거해 있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려놓은 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데다 낙서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성경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마음에 그리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에 그려진 그것이 바로 2020년 창조의 재료가 되어줄 겁니다. 창조는 뭐죠? 무에서 유가 되는 겁니다. 50분이네요. 시간이 벌써? 네. 한 10분만 기도할게요. 죄송해요. 세탁소 같이 밥 먹기로 해서 시간은 좀 맞춰야 되니까 오늘 떡국 먹는 날이라 아까 기도를 오래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시간 조절을 못해요. 이제 봤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2020년은 그래서 제가 기대가 많아요. 19년은 굉장히 더디 갔거든요. 제 삶 속에도. 참 더디 간 하루하루였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19년은 참 힘들었어요. 뭐가 안 돼도 안 돼. 근데 참 감사한 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13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게 참나. 그러니까 된 건데 힘들더라고. 된 건데 힘들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힘들게 갔어요. 근데 올해는 기대가 좀 돼요. 창조의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창조의 재료가 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재료를 조물조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빚어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분간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재료 위에 덤으로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오니 그 그림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